사무엘상은 왕정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사무엘은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수가 길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원래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70인용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왕들의 역사에서 열왕기 우리가 상하로 나눠지는데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70인용으로 번역될 때는 사무엘 상하를 왕족들의 역사에서 왕족들의 역사 1, 2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3, 4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상은 왕정시대를 대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의 이름이 붙어진 것은 그만큼 사무엘을 상하는 사무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 인물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세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있습니까? 초대왕 사울. 세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이 세 인물을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무엘상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굴삭기라고 했죠. 포클레인, 포클레인, 굴삭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굴삭기죠. 영어로 굳이 말하면 excavator이라고 조금 단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excavator, excavator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 물론 1, 2, 3장은 과도기적인 당시의 사사시대 아므란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또 사사였던 엘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1장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2장에. 그래서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에 대한 기도지요. 그래서 드디어 3장에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던 곳, 이 8장이 이제 과도기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숲이라는 곳, 오늘 우리가 지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숲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왕의 시대를 알리는, 그 왕정시대도 통일왕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을 때 사무엘상에 별명했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떠오르는 게 포크레인이 떠올라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우리 모세오경 했죠. 창세기는 별명이 뭐였죠? 0, 1, 2, 3. 출애굽기는 피라미드. 레위기는 큰 십자가. 민수기는 다윗별. 신명기는 신 컴퓨터.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시대 시작한 누구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조슈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또 호세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구약의 원래 의미는 신약으로 가면 이것이 예수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 모두게 다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자, 거기에서 큰 원, 빅서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는 뭐였습니까? 큰 시험. 그 암울한 시대에 이방 여인 모압 땅, 오늘 모압이 나오네요. 모압 여인 누구죠? 룻이라는 여인. 그 룻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기업 물을 자인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민첩한.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온 사람이 예배자, 누구라 했습니까? 아바드, 오베드, 예배자. 그리고 오벳의 아들 누구? 이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말제, 8번째. 성경의 8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렇죠? 7째 날을 안식하셨어요. 숫자적으로 7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이 다시 1, 2, 3, 4, 5, 6, 7 월화수목금토 주였으면 다시 월화수목금토 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6째 날 창조의 기사가 나온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8일이죠.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때 8 하면 구약의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했죠. 이세의 8째 아들 중에 마지막 8번째 아들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요, 달렛, 바브, 달렛 14 더하면 게마트리아가 14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 동경하는 다윗별, 이스라엘의 국기를 상징하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4대. 자, 재밌는 사실은 암울한 시대에 룻 당시에 룻이 증조모가 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 끝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베드를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어물한 시대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지금 왕이 올 것을 지금 예표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 예표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다윗 왕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고 사무엘하는 모두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자,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리는데 항상 이 법궤가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려야죠. 그래서 법궤를 먼저 그릴 때는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원을 그려요. 반원을. 네. 그런 다음에 이쪽 십자가 밑에서 비슷하게 만나지 않게끔 이 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되셨죠? 이게 운전대예요. 포크레인의 운전대. 그리고 포크레인이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바퀴, 타이어가 있는 바퀴도 있지만 이 뭐라 하나요?
장갑차 같은 이 바퀴 있잖아요. 그런 바퀴를 생각하면서 바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레인은 팔이 있잖아요. 삽 떠야 되잖아요. 삽 뜨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실로의 십자가서부터 출발해서 원래는 실로와 에베네셀이 거의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수평된 지점이. 근데 이제 포크레인을 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베스딤이 좀 올라가고요. 밑에 아스도스로 옵니다. 그 다음에 가드로 걸쳐서 벳쉐메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벳쉐메시. 이게 좀 너무 올라갔는데요. 여기하고 수평이 맞아야 돼요. 좀 더 내려옵니다. 예, 이게 원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의 밑에 있는 부분과 거의 수평을 이루게끔 해줘야 돼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9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7시와 8시 사이에 7시 반 방향에 표시를 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룻기는 하트여서 쉬웠죠. 하지만 사무엘상은 포크레인이고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자, 첫 번째 같이 써봅니다. 1, 그 다음에 십자가 2 하고 반음까지 옵니다. 2. 자, 3, 2자를 씁니다. 2자 3 여기까지 왔죠. 4, Z 바퀴를 그립니다. 4. 5는 8이에요. 네, 포크레인의 8. 십자가 한가운데 밑에 얘가 실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여기가 에베네셀 아벡이 있는 이스라엘 경계에 있어서는 에베네셀이고 블레셋 쪽에서는 아벡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보기 좋게 지지요. 왜요? 당시에 어두웠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잘못된 일을 해내요. 그래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가. 그런데 보기 좋게 패배하고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지어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있어야 되는 그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이가봇이라 하죠. 이가봇,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가봇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는 뭐냐면 이카보드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영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자, 그릴 때 다시 1, 자, 십자가 옆에 1입니다. 1, 2 하고 반음 그립니다. 2, 3, 2자 그리고요. 4, 바퀴 Z를 그립니다. 5, 이제 8 그려요. 8을 그리는데 실로에서 출발해서 에베네셀로 아벡을 거쳐서 아스돗, 밑에 아스돗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 가드 출신하면 꼭 기억하시라겠죠. 골리앗, 네, 가드 출신, 이 가드가 여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여기가 하나님의 복귀가 머무는 곳이 됩니다. 에그론입니다. 에그가 뭐예요? 달걀 생각하시면서 에브론. 그 다음에 벳쉐메시, 네. 태양의 집, 베이트, 태양의 집. 마지막 기랏 여아림까지. 이 법궤의 이동 순서예요. 자, 법궤가 어디서 왔는지는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는데 여기에 있는 뭐였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에그론,
달걀, 에그로.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기란 여하림. 예. 이게 여기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쪽에,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위에 뭐를 그리고, 이게 뭐예요? 풍선. 풍선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쭉 내립니다. 무슨 강? 요단강. 밑에는 무슨 바다?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서쪽에 있고 위에는 아르논 강이 있고 밑에는 세레시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네, 모압이에요. 모압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열심히 잘 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 에레미야를 하고 있는 지금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 10나라가 나오는데 46장에 애굽을 마쳤고 47장에 블레셋이 이쪽에 있어요. 지금 이 블레셋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블레셋이 이쪽이 그리고 47장이 블레셋, 48장이 모압이에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왜 그리 할 말씀이 많은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모압이 어디 있느냐 생각할 때 이쪽은 사해바다, 위에는 아르논강, 밑에는 세렛강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한 동쪽에 있는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지중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포크레인 같습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림을 좀 못 그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포크레인의 운전대라고 생각하시고, 운전대 앉아서 모든 걸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Z는 바퀴, 발통이 있잖아요? 네, 바퀴. 그리고 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공중에다가 해봅니다. 시작. 1, 2, 3, 바퀴, 4, 8, 5, 6, 9시, 7, 3시, 8, 6시, 9, 7시 반. 그 다음에 10, 한 번에 그립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리고 마지막 대해, 지중해 그리면 이게 사무엘상의 전체 틀입니다. 포크레인이 되겠죠. 자, 이 지명을 보려면 앞에 한번 PPT를 한번 봐줘 보세요. 저희들이 지도를 그렸잖아요. 앞에 보인 대로 지중해가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페르시아만이 있잖아요. 페르시아만이 저 T자에 있는 이 T자는 티그리스, 그 옆에 있는 무슨가? 유프라테스강. 이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이쪽에서 활동했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의 갈드미스까지 가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애굽이 저 밑에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의 지도를 그리면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위치가 어디든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림으로 먼저 봅니다. 이렇게 되죠. 비슷하죠? 자, 그러면 GPS 항공위성에서 찍은 것을 보겠습니다. 지도 위에 얹혀지는지 보세요. 자, 사무엘상의 틀성을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이죠? 호수 위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내려오는 강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 흐르는 강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밑에 큰 바다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자, 어디에 앉혀진지 한번 봐보세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무엘상 하면 세 명의 인물, 사무엘, 사울 왕 첫 번째 초대, 그리고 그 다음 다윗, 이 세 인물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 포크레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명을 들어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틀 그리기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지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지명을 이제 하나씩 다시 천천히 좀 나갈 테니까 그거 좀 복잡하지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이곳이 어디예요?
모압과 암몬 중에 어디입니까? 암몬이 되겠습니다. 위에가 암몬. 지금의 암만, 요르단이라고 하죠. 요르단.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해바다 옆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모압이 되겠습니다. 모압.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밑에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어디죠?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에요. 여기 밑에는 아말렉, 화살표 좀 봐서 아말렉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어디서부터? 십자가 뿌리에서부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법궤가 이동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기억나시죠? 길갈에 가기 전에, 여기가 길갈입니다, 지금. 길갈에 가기 전에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걷는 게 아니죠.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딱 내딛게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습니다.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넙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을 하나 세우고 또 하나 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다가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게 하는데 이거는 여호수아에서 저희들이 배웠지만 사무엘상에 있어서는 길갈에 있던 법궤가 어디로 가냐? 실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실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법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제사장이 누구예요? 나이 드신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나가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지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실로. 그 다음에 팔이 굽어지는 이쪽이 됩니다. 어디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제르, 에벤에셀이 되겠습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에벤에셀과 딱 붙어있는 국경.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땅이고 블레셋 땅인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아벡. 따라서 합니다. 아벡. 아벡이 되겠습니다. 아벡. 이 아벡이는 요새하던 성읍,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굽어지는 어디죠? 아스돗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스돗. 예, 아스돗도 견고한 요새예요.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하면 5대 도시. 지금 현재 나왔어요. 첫 번째, 아스돗. 대표적인 도시. 그리고 아까 골리앗. 고향이 어디에? 가드. 그리고 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 있어요. 아스글론. 마지막 오늘 나오게 될 에그론. 그래서 오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 나와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에서 블레셋이 믿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다곤.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나그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형상의 신을 섬겨요. 법궤가 아스돗에 갔는데 법궤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데 어때요? 물론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했던 아들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안타까운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원래 카보드.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보드가 어디서 나왔느냐? 카바드에서 왔어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 카바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뭐예요? 함부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거운 존재예요. 그럼 무거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미하고 두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이쯤에서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구름이 회막 성막을 덮였습니다. 이게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덮일 때 그때 뭐가 충만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카보드예요. 자, 35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완전히 분위기를 압도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과연 설 수가 없어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오느냐? 카바드에서 왔어요. 무겁다. 그런데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카보드. 영광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뭐가 떠났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영광이 카보드인데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뭐냐? 이카보드예요. 이카보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not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카보드다. 이카보드.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가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런데 이곳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법궤 지금 뭐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빼앗아 왔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를 거쳐서 실로, 지금 실로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실로에 있던 법궤가 에베네셀 전투에서 빼앗겨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집니다. 졌을 때 뭐가 뺏겼어요? 법궤가 뺏겼어요. 법궤가 빼앗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뺏겼는데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법궤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찾았으면 우리 함께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이 괴가 법궤입니다. 본초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막의 환란을 당함이라. 뭐 때문에요? 법궤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가 들어오므로 지금 블레셋 온 성에 지금 환란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밑줄을 써요. 엄중하시다라는 뜻을 우리가 했는데 메오드 카바드예요. 메오드라는 것은 굉장히, 매우라는 뜻이고요. 중하다라는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신다라는 것은 카바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땅에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사람이 독종이 바라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넘어졌는데 두 번째 넘어질 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뭘로 임해요? 심판으로 임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한다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블레셋의 아스돗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실 때 이게 카바드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블레셋의 독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겨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발데리 많은 에그론에 옮깁니다. 에그론에서 어디로? 벳쉐메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송, 나중에 한번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어디로 옮기느냐? 기럇 야아림으로 옮깁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법궤에 옮기는 과정을 한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하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거쳐서 지금 사무엘상은 법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법궤, 그들은 성전 불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가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기 좋게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요?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에 갔던 이 법궤가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카보드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신다. 카보드에 카바드가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블레셋이 믿는 신은 다곤 신이에요. 모압이 믿는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 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암몬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갈 때 이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게 어디로 또 그들이 옮기냐면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도 어디로? 에그론으로 옮기고,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법궤를 이제 계속 자기들은 이거 있는 것보다 독종이 바라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법궤를 보내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지 20년 동안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때 법궤를 또 함부로 잡았다가 죽었던 사람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3개월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올 때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추면서 했던 게 바로 다윗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던 법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이 법궤 이동이 그려지는데 이게 바로 사무엘상에서는 6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해요. 일명하여 무슨 운동? 미스바. 그래서 저 지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하기 전에 저 위에부터 나오네요. 위에, 제일 위에가 뭐냐면 엔돌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엔돌. 엔돌이라는 것은 엔돌의 무당, 사울 왕이 접신을 했을 때 불러들인 엔돌이죠. 자, 엔돌. 한번 적어봐라. 제일 위에예요. 엔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울 왕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던 산이에요.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무슨 산일까요?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게 되죠.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마지막 장. 그러니까 이 길보아 산이, 여기에 있는 길보아 산이 어때요? 31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곳이 바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던 숲이라는 곳입니다. 숲. 예, 숲. 예, 쓰기 바랍니다. 숲. 어디에 적는지 바로 그 옆에 하면 되겠죠. 자,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 9시 방향에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미스바 부흥회입니다. 미스바에 기도 부흥 운동이 있었던 미스바. 되셨죠? 그리고 건너편, 바로 수평으로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 길갈이 되겠습니다. 길갈. 그리고 밑에 6시 방향. 6시 방향 어디냐? 기부아라는 곳입니다. 기부아. 6시 방향, 기부아. 7시와 8시 사이에는 7시 반.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어딘지 아신가요? 라로 시작하는데요. 라마입니다. 라마. 동물 중에 라마 있죠. 네, 라마. 낙타와 비슷하게 생긴 라마. 이건 지명입니다. 라마. 그리고 한가운데 믹마스 전투 유명하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장소. 이게 바로 믹마스가 되겠습니다. 믹마스. 원안의 문전대 한가운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 밑에 와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소가 되겠죠. 이 자에서 이곳에 녹당을 하기 전에 들판에서 만났다 해서 들판을 쓰면 되겠습니다. 들판. 들판. 그리고 이 자 끝에 녹당이 됩니다. 녹당. 사무엘상을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읽어보질 않거나 오늘 처음 들었다 하신 분들은 성경을 내가 안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너무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것은 사무엘상에 대한 지명을 또 사무엘상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가운데 이 자 밑에와 밑에 바퀴 사이에 있는 이곳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어디죠?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 빵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트로 넘어갑니다. 이 제트는 사울이 추격을 할 때 다윗이 피난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제트의 시작 따라서 봅니다. 그일라. 이 부분은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뱉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엔게디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엔게디. 못 들으셨다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머릿속에 한번 저장하시고 사무엘상을 읽을 때 많은 지명이 나오지만 그 지명들은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엔게디. 따라서 합니다. 엔게디. 그 밑에 갈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갈멜. 갈멜. 마지막 제트 끝에 하길라. 물과 물병을 가져왔던 곳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하기로 하고요. 하길라. 따라서 합니다. 하길라.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어디냐면 가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곳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 따라서 합니다. 시글락. 가드와 갈멜 사이에 있는 시글락.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모세 전쟁 골리앗. 네,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서 싸우죠?
무슨 골짜기? 성경 퀴즈들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따라서 합니다.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던 것이 엘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17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네요. 비교적 많죠. 만약에 이거 틀을 제거해 보세요. 얼마나 저거 암송하러 가면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못 외울 거예요. 근데 어때요? 틀이 있으니까 틀대로 하면 틀만 그려놓으면 이 그림만 그려놓으면 머릿속에 저장가 더 쉽겠죠. 자, 다시 봐보세요. 틀이 없을 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이 정도고 만약에 저거 시험 줘가지고 한번 암송한 대로 써보세요 하면 못 쓸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틀을 그려놓으면 훨씬 쓸 확률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큰 고공학습법으로 볼 때 기억하실 것은 이 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틀을 그리려면 사무엘상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굴삭기가 떠올라야 돼요. 포크레인이. 그래서 포크레인 떠오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지명 한번 하고 오늘 장수를 빨리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해 봅니다. 이 그림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이 반복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선을 모으고 같이 해봅니다. 1, 십자가입니다. 2, 3, 2자 그리고요. 바퀴 4, 5, 자, 8 그립니다. 5, 한꺼번에 그립니다. 6, 6시, 7, 3시, 9시, 8, 9, 그 다음에 10,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사이바다를 그립니다. 마지막 대해 지중해 그립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명달기 빨리 같이 해보고 오늘 장수까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영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됐네요. 자, 앞에 나와 있는 표시들을 보면서 먼저 같이 해봅니다. 자, 요단강 동편 오른쪽 어디죠? 암몬이 되겠습니다. 암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죠? 밑에 사이바다 옆에 모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어디죠? 애굽으로 가는 쪽 아말렉이라겠죠? 아말렉. 그 다음에 어디죠? 십자가 실로. 십자가 하면 법궤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실로. 그 다음에 어디죠? 에베네제르.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그 블레셋의 적경은 어디라겠습니까? 아벨. 예, 기억나셨네요. 자, 밑에 어디죠? 아스도.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에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디죠? 골리앗의 초신지 가드. 맞았습니다. 그 위에 계란이 많은 에그론. 그 옆에 태양의 집 벳쉐메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리고 마지막 어디죠? 기럇 여아림. 여기까지 법궤 이동이에요. 법궤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갔다 했어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겠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엔 어디예요? 누구 무당? 엔돌의 무당에서 엔돌이라는 지명입니다. 엔돌. 따라서 합니다. 엔돌. 자, 그 밑에 무슨 산? 사울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산. 이거는 알아둬야겠죠.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던 8장의 내용. 무슨? 포리스트 생각해. 숲이 되겠습니다. 숲. 밑에 물론 숲은 피읍이지만 피읍이에요. 자, 9시 방향 어디 되겠습니까? 네, 미스바 부흥회예요. 미스바 부흥회. 그 다음에 건너편 3시 방향? 네, 길갈. 그래서 실로와 길갈이 가까운 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밑에 어디죠? 기브아.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 기억하시고요. 가운데는 믹마스 전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들판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요? 평민. 그것도 목동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왕족과 평민이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들판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녹당.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피난처하기 전에 베들레헴이 나오고요. 자, 밑에 제트 발음이 나오죠. 그일라, 엔게디는 뭐라겠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뱉던 곳이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멜, 마지막 하길라. 하길라는 물과 물병을 가져왔던 곳이에요. 그리고 시글락,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소 무슨 골짜기? 엘라 골짜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를 오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번호를 넣어보죠. 번호를 달고 다음 주에 번호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은 사실 저희들이 모세 오경은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반복이 좀 적었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반복을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5분이니까. 자, 1장의 시작이죠. 1장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한나가 통곡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실로를 생각하면서 1장, 2장, 4장이가 있으니까 4장이 아까운 3장을 여기다 둔 거예요. 깃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깃발. 삼각형의 깃발. 그래서 1장, 2장, 3장. 자, 2장은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죠. 누가? 사무엘이. 거기도 어디예요? 실로잖아요. 그래서 3장이. 그럼 왜 1장, 2장, 3장 하지 1장, 2장, 3장 했느냐? 4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4장과 가까운 쪽으로 3장을 한 겁니다. 머릿속에 1장, 2장, 3장. 자, 4장은 뭐죠?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과. 법궤를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 일명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벡 전투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요. 되셨죠? 그 다음에 5장은 뭐예요? 법궤로 재앙을 받아요. 다곤 세상이 무너져요. 독종이 발해요. 하나님의 손이 뭐 하셨다? 엄중하셨다. 그 메오드 카보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만든 다곤신이 꼼짝달 새 없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세워놨는데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뒤로 넘어졌나요? 앞으로 꼬꾸라졌나요?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죠. 자, 5장이 아수도시잖아요. 이게 어디로 옮기느냐? 6장에 있어서는 6장은 법궤가 물론 가드로 갔다가 그리고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가드가 생략되고 어디로 가느냐?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 네, 거기에 표시를 그냥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법궤가 물론 길한 제한도 있지만 중요한 곳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7장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흥회를 열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미스바였잖아요. 9시 방향.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사사인 누구? 사무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딱 8시간 했습니다. 자, 1장에 2장에 여기까지 자, 해보죠. 준비되셨죠? 자, 이렇게 자니까 쉽죠? 여기는. 자, 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명도 기억하시죠? 1장, 2장, 3장은 어디예요? 실로. 4장은 어디죠? 에베네셀. 물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벡이 되겠죠. 5장의 지명은 어디죠? 아수돈. 6장의 지명은 어디죠? 에그론. 7장의 지명은 어디죠? 미스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공학습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중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